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것들, 그것을 되도록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커다란 풍선에 잠깐 닿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에 오랫동안 넓게 더 많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저는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라는 것,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세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날,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마다의 세계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들이 너무나 다르죠. 커다란 풍선과 같은 세계를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세계를 말이죠. 그 풍선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선은 맑고 투명해서 그 안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풍선이 아니라 불투명해서 멀리서는 볼 수가 없는 풍선이에요. 가까이 가야만, 가까이 들어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만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풍선과도 같은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세계밖에 몰라요. 내 세계 밖에 있는 다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들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각자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풍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의 풍선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의 풍선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풍선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풍선들이 닿는 순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풍선이 잠깐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함께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조금 더 많이 넓게 붙어 있을 때도 있지요. 접점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접점을 통해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 세계가 만나는 접점. 아마도 그 접점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풍선, 여러분의 세계가 지금 한 곳에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전혀 따로따로 평생 그렇게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맞닿아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커다란 풍선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풍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풍선은 서로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선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그 하나님의 풍선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그 풍선에 닿지 않으면 우리는 그 풍선과 만날 일이 없고 그 풍선 안을 들여다볼 일이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그 풍선과 닿지 않고 살아가는 풍선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사라져가는 풍선들이 많이 있죠. 풍선이 서로 닿을 때 잠깐 스치듯이 닿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닿을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 풍선들이 살아있다면, 이 풍선들이 서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와 같다면, 그래서 서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잠깐 닿는 것보다는 넓게 오랫동안 닿아 있을 때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될 거겠지요. 사람들의 세계라는 이 풍선이 오랫동안 넓게 닿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방법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할 때 서로 닿습니다. 사랑할 때 넓게 닿습니다.
사랑할 때 오래 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많이 닿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서로 닮아가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커다란 풍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안을 들여다본 일도 없고 잠깐 그저 스쳤을 뿐인데 나는 그 큰 풍선에 닿아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께 안 닿아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닿아 있지 않은데 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 닿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저런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풍선에 닿고 싶지 않아. 난 따로 그냥 혼자 있고 싶을 그런 마음뿐이야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곳에 그 풍선에 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안 닿은 분들 중에 어떻게 안 닿았는지를 몰라서 못 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풍선, 그 풍선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그 놀라운 풍선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닿고자 한다면 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닿는지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그 커다란 풍선 안에는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것들, 그것을 되도록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커다란 풍선에 잠깐 닿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에 오랫동안 넓게 더 많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교회는 새로운 표어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으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다른 것들, 이제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새로운 걸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커다란 풍선에 닿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껌 붙어 있듯이 정말 찰싹 붙어 있다고, 누구보다 많이 붙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보면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명령들은 왜 주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커다란 풍선, 그 풍선에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율법들이 없다면, 그 명령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커다란 풍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 풍선과 연결되어 있는 끈과 같은 그 한 가닥 실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중요해요. 그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예요.
풍선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굴러다니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이 없다면, 그 명령들이 없다면,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풍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디론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중요해요. 어느 계명이 중요하느냐? 지금 이들이 묻고 있지요.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떤 명령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묻는 데에는 덜 중요한 명령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 안 중요한 명령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중요하죠.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서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지킨다면 어느 것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거나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전체를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풍선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묶이지 않은 풍선은 불안해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그 풍선을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정처 없이 그렇게 버려지고 떠다니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무서워요. 불안해져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혀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붙들어지지 못하는 처지가, 누군가 기댈 수 없는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가 묶여있지 않은 풍선과 같은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 어딘가에 묶이지 않은 삶, 불안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에 처하지 않도록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 있지 않도록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어딘가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인생, 너무나 외로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어 있으려고 해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외로우니까, 불안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는 그 풍선도 사실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어 있는, 우리가 실로 묶여 있는 그 풍선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풍선도 함께 떠다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전혀 안정하지 못하고 같이 떠다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풍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커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다랗고 커다란 풍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떠다닐 일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실을 묶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끈을 묶어 놓으면 안 떠다녀도 되고 우리는 그 풍선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풍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 풍선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가야지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세계의 그 풍선에 우리가 붙어 있으라고,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그런 글이 있죠. 조선시대 유한준의 글을 각색해서 유홍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이전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우리 함께 교회의 표어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2023년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으뜸 가는 것이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곧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일입니다.